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본문은 죄 용서에 대한 청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 또한 마땅히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 즉 하나님의 평강이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12절과 누가복음 11장 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인데 여기서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성경에서 죄를 가장 일반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빗나가다 또는 속이는 활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궁수가 관역을 조준하고 힘껏 활시위를 당겼지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고 또 속이는 활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호세아 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7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16절에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율법에 순종하도록 만들었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악하고 패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속이는 활, 즉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악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죄, 곧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범죄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는 오페이레마라고 합니다. 바로 이 오페이레마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갚아야 할 빚, 인간이 갚아야 할 채무, 부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형제들도 마땅히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는 인간의 원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순간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간의 힘과 자기의 공력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또 구약성경 열왕기 하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난한 과부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받자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고 또 그 죄값으로 인하여 체주 곧 마귀에게 팔려 죄의 종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와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값으로 인하여 인간은 모두 마귀에게 죄값으로 팔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또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죄 곧 인간이 갚아야 할 채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빚을 탕감해 주셨고 또 인간은 이 1만 달란트 빚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기록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 모든 인간이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죄의 부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탕감함을 받아서 이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한 사람 곧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1만 달란트 죄의 부채로 인하여 신음하고
또 허덕이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고 또 1만 달란트 죄의 부채를 진 자가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죄의 부채, 죄의 빚으로부터 완벽하게 탕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성도들 또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또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그 부채로부터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부채를 자신에게 갚지 않는 자를 고발하게 되면, 용서하지 않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를 도무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1만 달란트 죄의 부채로부터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갚아야 할 죄의 부채가 있는 형제와 자매를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1만 달란트는 인간의 원죄를 가리키고 100데나리온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 형편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는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1만 달란트 죄의 부채를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당연히 탕감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힘을 빌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당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비로소 형제와 자매를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에 압도당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써 형제와 자매를 마땅히 용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의 부채에서 탕감받은 자이기에 마땅히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